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달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 사람들이 만약에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딘가 그 흔적과 증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CGN TV에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그런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영상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란 욥기 말씀처럼 땅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창조와 노아 홍수가 실제 일어났던 사실임을 알려주는 땅의 모습들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등이 위치한 콜로라도 고원은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제 성경적 지질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 때 땅하고 심판 때 땅의 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워낙 깊숙이 파여 있어가지고 그 기반안까지 다 드러난 거죠.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을 살펴보면 창조 때의 첫째 날 땅과 셋째 날 땅, 홍수 이후의 땅의 구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지층은 첫째 날 우리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땅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또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층은 있는데 화석은 없는 셋째 날 땅, 이 두 개가 이제 창조 때 만들어진 땅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홍수 때, 심판 때 다 화석도 매몰되고 지층이 만들어진 그런 지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지층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콜로라도 고원 전체에서 발견되는 일자 모양의 지층도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이 수평으로 연결된 지층이죠. 근데 이 지층이 북미 대륙을 횡단하거든요. 어떤 지층들은. 그러니까 이 지층이 완전히 일자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흙과 물이 이동하면서 이 지층들이 만들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안에 또 화석도 가득 차 있고. 이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흔히 알고 있듯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고 깎여서 거대한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동일 과정설에 근거한 이론과는 정반대됩니다.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의 일자 지층에는 부분적인 침식이나 퇴적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억 년간 쌓이고 깎여서 이렇듯 깨끗한 일자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대기 흐름이 없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산을 보면 1년에 뭐
조금씩 1mm씩 아낀다 그러면 이 정도 고기 만들어주려면 몇만 년 걸렸다 이런 생각해 봤잖아요. 내가 과거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줄 수 없는 자세, 쌓이고 깎이고 이런 식의 사고 때문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안 믿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죠. 노아 홍수 직후 높게 올라온 땅에 물이 빠지면서 육지가 됐고 덜 올라온 땅은 물이 고여서 호수로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콜로라도 고원의 동쪽과 북쪽 거대 호수 두 개가 땅이 마르기 전에 연달아 터지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땅이 단단하게 굳은 후에야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세핑이라는 지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거의 마르지 않은 눅눅한 모래를 가지고 침식 과정 실험을 할 때 양 가장자리가 원형 극장처럼 가운데로 함몰되는 현상이라 홍수 직후 아직 땅이 젖어 있을 때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층을 이루는 층리가 경사를 보이는 사층리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물의 깊이와 방향, 홍수의 규모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는 단일 사층리의 두께가 18m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이는 당시 물의 깊이가 100m가 넘었고 물이 흐른 속도는 초속 1m 정도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를 일으키는 자연현상은 노아 홍수와 같은 쓰나미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본 탐사객들은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지층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서 됐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지층이 엄청 넓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외에도 뭐 진화론이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다는 것.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갔던 어떤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그 확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확신. 심판의 흔적 중 아주 작은 일부인 이 증거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예, 과학의 여러 분야들이 또 지구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정말일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이 찾아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랜드 캐년의 저런 지층에 대해서도 과학자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믿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과학은 창조의 신비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에 대해서 끝내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모든 신비를 다 벗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이 증명해야만 믿어지고 역사가 모든 것을 발굴해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적어도 27개의 민족의 설화 속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 이 온 세상에 미친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노아의 홍수 때는 우리 여기 한반도까지는 아마 인류가 와서 살지 않았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나간 역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 대홍수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멸망당할 세상에서 유일한 살 길이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방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아직도 안 올라오죠? 빨리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방주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요? 선두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선두교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바로 방주와 같은 구원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방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생명의 길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방주를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가야만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신앙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홍수와 어떤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들짐승들도 다 방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삶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방주로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외침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만 구원 받았을까요? 왜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다고요? 방주에 들어왔으니까. 방주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 방주로 들어오는 길이 삶의 길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 살게 되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믿음으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해도 방주 대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선두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이 방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로 다른 지역으로 또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만 교회를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지금 믿음이 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져도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떠나가면 세상의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죄악과 홍수 속에 우리는 휩쓸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홍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그만 방주 여기저기에 물이 송송 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흙탕물과 세상의 홍수가 방주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거, 이게 뭡니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요즘 퀴어 축제니 얼마 전에 해방 신학이니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위에 떠 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이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 되어야 하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방주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홍수의 심판에 온 땅이 다 물에 잠겼는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살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별일을 해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베스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꿈꾸는 이유가 뭡니까? 베스트들이 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VIP 전도 운동을 통해 우리의 베스트들이 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이 이 방주에 함께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온 가족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야죠. 나는 천국 가는데 내 가족들은 다 홍수에 휩쓸려 가지고 다 멸망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방주 타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노아의 순종을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물들, 심지어 땅에 기는 그 보잘것없는 그런 미물들까지 하나님이 다 그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부터 읽어보면은요, 다 그 방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동물들이 어떻게 방주를 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모아 오신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온 땅을 다니면서 암수 2마리씩 방주 안에 끌고 오려고 그러면은요, 토끼 잡으러 다녀야죠. 그 다음에 코끼리 끌고 와야죠. 호랑이도 붙잡아 가지고 데려와야죠. 이건 노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택함 받은 그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찾아와서 노아는 안내만 해주면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에 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노아의 이 홍수 자체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충성하다 보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을 통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어떤 사명이 맡겨지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방주의 문이 닫히자, 아니 문이 닫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대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곳에서 문이 닫힌 후에 쫓아가 가지고 그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는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비 오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 오기 전에 들어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세상이 물에 잠겨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맑은 날, 이렇게 좋은 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현실이 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정확한 그날의 날짜까지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그때부터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이 노아 시대의 홍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비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태풍 타파 때요, 우리 제주도와 남해안으로 하룻밤 태풍이 지나가니까 700mm 물폭탄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품의 샘이 터졌다. 아마 땅속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겁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온 땅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15규빗은요 약 6.84m입니다. 가장 높은 산보다,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도 한 7m가량 물이 더 높이 그렇게 온 땅을 채워버리니까, 그것도 22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면 15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그렇게 물에 잠겨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방법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애굽의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요, 무서운 재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든지 바람이든지 지진이든지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ASF라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 강화도에 있는 모든 돼지들은 다 살처분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2019년이 황금돼지 해라고, 황금돼지 복돼지 해라고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지도 미처 알기도 전에 돼지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얼마든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머리 끝에서부터 발가락, 저 발톱에 이르기까지 온 몸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지켜주실 때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좋은 거지요. 그 어느 것이라도 만약에 잘못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무서운 고통이 되고 무서운 질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그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놀라운 방법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노아의 방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며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없던 새로운 육지의 땅 길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200만 300만이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넉넉히 먹여주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아닙니까?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리고 저녁이 되면 어디선가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가 불러서 고기가 지긋지긋해질 만큼 내가 마음껏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여기 지금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만 300만이 고기를 먹으려면 소를 잡아도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물고기를 바다에서 다 끌어올려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Is the Lord's arm too short? 그런 일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아졌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영원하신 팔, 능력의 팔, 무슨 일이라도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팔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이 얼마든지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녁마다 이상하게 어디에 있었는지 이 새들이 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 사막에 와가지고 내려앉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 구워 먹으면 되는 거죠. 참새구이 맛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길 만드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노아처럼, 우리 가정은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고. 이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야 할 텐데 이 심판에서 나는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진짜 이 온 지구가 멸망당할 무서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불덩어리 속에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심판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든 불심판이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아야 할 그 개인적인 심판이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돈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 권세, 이 세상의 성공,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벌이나 지식이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시기와 구원의 그 길도 하나님께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살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방주를 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동물들 이끌어 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 모든 홍수 심판 가운데서 방주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주 밖에서는요,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고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고 지하수 샘이 터지고 그러면서 그냥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믿음으로 든든히 거하리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